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수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메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7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메우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태와 실만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은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없고 예수의 뜻이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을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나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 8절, 9절 세 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건강치 못하고 감기로 고생한 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삼김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우리 성경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경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 깊이 채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경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경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주님의 역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소요리 문답 제31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31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문의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 소명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뭡니까? 부차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혹가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뭐예요? 구속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혹가적인 부르심, 이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뭐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성령님의 혹과적인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인 혹과적인 부르심은 어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혹과적인 부르심의 성령의 사역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도록 하신다.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중생하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렇게 혹가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30문에서 공부해왔듯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누구든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혹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혹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두 종류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혹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면 그러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혹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은 이 부르심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육신에 속하였던 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다시 말하면 부름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결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일에 속한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우리가 육신의 있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봤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바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더라? 누가 믿음을 가졌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음의 선포를 누가 받아들이는가 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들이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더라는 것입니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육적인 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데 어떻게 반응하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누구? 성령의 사역이라,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일. 누가 이 일을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것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을 보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의 교만과 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 받은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 중에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죠? 한번 서의문답 우리 18문, 19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8문 먼저 질문부터 읽기서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등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빠져들어간 죄의 상태는 말하면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속에서 불순종했던 아담의 첫째의 허물, 그 원죄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는 인생 출발부터 온 죄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결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유문답 19문 볼까요? 19문은 인간의 비참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인생의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짓고 인간은 비참한 그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그 죄와 비참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비참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한 그 비참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자, 어떻게 명상함으로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 죄와 비참을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비참한 존재임을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비참함을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길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31문 우리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신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혹과적인 부르심 속에 정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께 정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건의 옷깃을 매며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성전에서 만나 뵙고 또 우리 늘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지만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